오늘 제목은요, 사랑의 수고로 동역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역사로 동역, 오늘은 사랑의 수고로 동역, 다음 주에는 뭐겠습니까? 소망의 인내로 동역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시고 동역하며 사셨습니까? 예, 그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김대규라고 하는 분의 저서 가운데 사랑과 인생의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사랑에 대해서 10가지 10계명을 얘기했어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다. 다짐하지 않는 것이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상황에 맡기는 것이다. 이 사랑의 10계명을 잘 썼는데요. 그러나 성경에 비하면 좀 작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요, 계산하거나 후회하거나 왜 그랬지? 그러면서 원망하거나 더 나아가서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왜 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거저 주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래서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요, 어떤 일을 행할 때의 고됨 혹은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수고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에 답이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관계없이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의 수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거짓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정말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이 사랑의 수고가 충만해서 얼마나 그것이 많은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사랑의 수고라고 했는데 이 수고를 영어로 labor of love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고치러 갈 때 레이버 차지를 하죠. 그 노동의 대가입니다. 항상 그것이 붙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치는 가격이 있지만 그 레버 차지가 엄청나게 많을 때가 있어요. 수고하는 거예요. 이처럼 수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산모들이 겪는 고통이 뭡니까, 여러분? 산고죠. 진통이죠. 거기에도 이 레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고통, 진통, 이렇게 엄청난 수고가 그 속에 들어가요. 저도 아이를 셋을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셋이 있어요. 그런데 첫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나게 진짜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다 그런 여성분들은 고생하죠. 27시간 만에 낳습니다. 눈 오는 날에 아기를 낳으려고 갔는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병원이 보이는데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산통은 오는데 또 눈은 얼마나 오는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거길 가는데 눈에 보이는 병원에 1시간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낳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난다고 그러더니 또 둘째를 놓고 또 다시는 안 난다고 그러더니 셋째를 미국에서 나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한국에서는 못 봤지만 미국에서 막내 아이를 낳을 땐 봤어요.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런 이 산고의 고통, 이 산모의 그런 어려움, 그것이 바로 이 수고입니다. 이 사랑에는 수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이처럼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이 사랑의 수고, 사랑의 산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미 그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모처럼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겼던 그것이 씨앗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수고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살았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이 사랑의 수고가 많다. 그것을 본받아라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믿은 자들이 또한 지도자가 이 사랑의 수고를 하며 하였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맺게 된 것입니다. 이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하였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만나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을 이 사랑의 수고를 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의 수고가 뭔가? 이 사랑의 수고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수고로 동역하는 것은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의 수고가 따르게 마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것을 본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희생이 있었어요. 사랑에는 늘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수고가 동반됩니다. 희생이 동반됩니다. 그것이 빠지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이처럼 수고가 동반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나누고 사랑을 베풀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만나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를 하되 아낌없이 희생하고 나누고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요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성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결혼하면 나타나더라고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 어떤 아가씨가 정말 거울을 보고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예쁘게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엄마 설거지 할게, 내가 빨래 할게, 이런 아가씨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쁘게 치장하는 게 더 중점이 되어 있어요. 남자에게도 잘 보여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요, 결혼을 하잖아요. 언제 그랬냐예요. 근데 결혼했는데도 얼굴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바뀌는 것인데 뭐냐면 남편을 바라봐요. 자식을 바라봐요. 그러면서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음식을 만들어줘서 먹입니다. 먹이는데도요, 그것을 최고의 정성으로 먹여요. 또 아기가 태어날 때 여러분, 요즘 보면 아무것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먹이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만 구별해서 먹이더라고요. 올게닉. 그것도 그냥 무슨 아토피가 있을까봐, 그게 무슨 어디에 뭐가 몸에 안 좋을까봐 최고로 좋은 것을 사다가 음식을 해가지고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애지중지해요.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차려놓고 또 설거지까지 하고 빨래하고. 여러분 이런 수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만 보아도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봐도 좋은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아내가 계속해서 일을 해요. 계속해서 주방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만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자라나는 동안에 아이가 아플 때도 있지요.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 급하니까 아기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게 낫다 그러면서 막 울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아기가요 자라면서요 이 보는 것인데 뭘 보는지 아세요? 기저귀를 보면서 이따 점심을 맛있게 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변을 봅니다. 오늘 색깔이 좋네. 이 녀석이 소화를 잘 시켰구나. 그러면서 변을 봐요. 근데 냄새도 맡아요. 기저귀를 가는데 엄마 나 기저귀 못 가는데 와서 좀 기저귀 갈아줘. 그런 엄마 보셨습니까? 뭐 아니에요. 결혼하게 되면 이게 바뀌는 것이 있어요. 아기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요. 언제 변 냄새를 보고 그 기저귀를 갈겠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처럼요, 이 사랑에는 여러분 짐이 아닙니다. 짐이 되면 여러분 얘 왜 태어났어? 귀찮아 죽겠네. 지금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잠 좀 자야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기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줄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눠줄까?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덜 부족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표현할까라고 하며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사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수고를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그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속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어요.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사랑의 수고의 극치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사랑의 수고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 어떻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 사랑의 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오신 목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부담스러웠으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부담스러웠으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사랑의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그 십자가의 수고,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수고를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리빙스턴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왜 가요?
사랑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슈바이처 박사가 대학교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식인종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죽을 수도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송양은 목사님 아시죠? 송양은 목사님. 한센병의 친구 되시고 아버지의 모습처럼 사셨어요. 나병 환자들, 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곁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랑의 희생과 수고가 본인들에게는 참으로 그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만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 이것에 참여한 모든 분들, 우리들도 그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사랑의 수고의 동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의 수고 뭘까요? 바로 전도와 선교와 구제 생활의 동역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교, 얼마 전에 우리가 선교 후원주의를 통해서 다시 작정을 하기도 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또 전도에 행하는 거예요. 구제 생활에 동역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한 욕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령의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상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받은 복음을, 거저 받은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쩌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덕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존경스러운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예쁘지 않아도 때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을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인 줄 알고 우리 만나교의 모든 권속들은 함께 사랑을 누가 뭐래도 증거하고 전달하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요, 이 복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이 복입니까? 나눠주는 것이 복입니까? 많이 받은 것도 많이 가진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은 많이 갖건 적게 걷건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눠주고 그것을 베푸는 것이 복이에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 없는데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닫혀가지고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랑이 어찌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거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작든 적든 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한 물질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동참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이 복받습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복받습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병문안을 가는 사람이 복받습니까? 병문안을 받는 사람이 복받습니까? 가는 사람도 복받고 받는 사람도 복받는데 더 큰 복을 받는 것은 가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가는데 그 건강함을 자기 소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어딜 가냐? 병문안을 가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더 은혜가 있고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커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위에 공경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는 것이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는 처방이다. 여러분 중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때로는 머리가 아프시고 신경쇠약에 걸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의하면 집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힘 닿는 대로 도와주러 가라는 거예요. 힘 닿는 대로 그 사랑을 나눠주러 가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 속에서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사도요 사랑의 수고를 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고 정말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누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먹는 사람도 건강하지만 배달하는 사람은요 가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더 움직이시고요. 사랑의 수고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함으로 이런 은혜가 있어요. 또한 사랑의 수고는 어떻게 되는가? 봉사와 헌신의 동역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의 때의 얘기입니다. 링컨이 대통령 때에 길을 걷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전봇대를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위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만 내리고 낑낑대면서 힘들어 하는데 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보다 못한 링컨이 가가지고 장병들하고 같이 전봇대를 세우는 일에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이 일이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대위에게 명함을 하나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전봇대를 세울 일 있으면 나를 부르시오, 나를 찾으시오 그래요. 그 명함을 딱 보니까 대통령이에요. 그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냐면 각하 잘못했습니다. 각하도 일하시는데 나도 일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앞서 헌신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직분이 높을수록 더 섬기라는 거예요.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쑥으로 헌신하는 자리, 본을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직분 안 맡은 분 계십니까? 그냥 성도로 계시는 분 한두 분 빼고 다 집사님 이상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 받은 게 명예를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직분 받은 것은요, 봉사와 헌신으로 더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죠. 음향시설을 미리 와서 점검을 하고, 찬양대 얼마나 일찍 옵니까? 9시부터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부분에 정성을 다해서 또 친교를 준비합니다. 또 점심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이제 방혜숙 권사님 생신을 맞이해가지고 준비를 해요. 근데요, 여기에도 수고가 있었는데 메릴랜드에서 어머니 생신이라고 그 명을 받아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어쩌면 어머니 말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머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대접하기 위해서.
또 식사 후에 마실 음료와 또 과일을 미리 준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있음을 알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준비된 찬양을 듣고 준비된 말씀을 듣습니다. 나이들을 하고 나이들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끝난 다음에 나이들을 해요.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힘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처럼 내 식구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역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로 온갖 굳은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의 수고를 하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구의 고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앞에 서서 일하는 분들이 때로는요, 많이 참아야 돼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좀 들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거 못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도 들을 수도 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말을 들어도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리더자들은, 지도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얼마든지 이겨내면서 내가 왜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며 수고를 보여주시며 참고 인내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봉사한다면 감당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생활 속에서 사랑의 수고로 동역을 해야 돼요. 어느 날 교회에 충성하는 한 집사님이 급한 일로 외출을 했어요. 구역장님이 아이들을 봐준다고 하면서 점심때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봅니다. 애들아, 밥을 먹자. 이제 집에서 좀 하는 대로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 구역장님이 내신 이쁜 기도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기도는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야, 집에서 좀 하던 대로 해봐. 그랬더니 큰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 싸우지 말고 빨리 밥이나 처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집에서 하던 일이에요. 집에서 아이들을 생활 속에서요, 부드럽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청지기경 사명으로 해야 되는데 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밖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 구역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네 집에서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엄마가 항상 그래요. 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면서 먹어야지, 기도하면서. 훈련이 돼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냉대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전도에 속해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남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긴 하지만 집에 가가지고 때로는 남편을 비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남편의 바가지를 긁을 때 또한 아내에게 비하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통당하는 자녀, 때로는 아내나 남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생활 속에서 사랑의 수고로 동역하는 그 모습으로 날마다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제가 어린아이 사역도 해보고 청년 사역도 해봤지만 이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배운 대로. 가정에서 어떻게 섬기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그대로.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되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사랑으로 아껴주며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사랑으로 동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자신은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게 된 동기는 한 쫄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고참 때 새로 이 그리스도인 신병 한 명이 전입을 했는데 그 신병이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훈련을 받고 와서 보초를 쓰고 오면 꼭 저녁 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야, 얘는 어떻게 피곤하지도 않냐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 비 오는 날이었는데요.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군화를 벗어가지고요, 그 흙이 묻은 것을요, 이 신병에게 머리를 확 세게 친 거예요. 근데 이 신병이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대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풀이를 했어요. 나는 힘들게 지금 보초 쓰고 오는데 얘는 기도하고 있네. 잠도 안 자고.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글쎄 군화가 깨끗이 닦여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신병이, 어저께 맞았던 신병이 그 군화를 깨끗하게 닦아놓은 거예요.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이어져서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사랑의 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수고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표현하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자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사명이야말로 이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듯이 우리들도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그 사랑의 수고를 더한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실천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더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의 가장 좋은 예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사랑의 수고로 동역하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끝까지 사랑의 동역을 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며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것도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 찬양, 아주 그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구제의 사랑의 수고, 봉사와 헌신의 동역의 수고, 생활 속에서의 이 사랑의 수고 하면서 동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